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짬을 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서부경찰서 신의회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매일 기도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애쓰시는 우리 신의회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총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요상한 지역이라 참 정말 우리나라가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다가 안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은 어디에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불안한 시기고 아주 불확실한 이런 시대라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명확한 신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신종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이런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독선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하여 토를 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에도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 밖에.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는 본체는 하나이시지만은 그 영광과 권능은 동등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계급이 아니라 본체는 하나이지만은 그 영광과 권능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이 조직신학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론이라는 것이죠.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이 데올로지. 이 데올로지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돼서 데올로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과 관련된 온 우주 만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리 전부를 가리켜서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학을 하려면 철학도 해야 되고 많은 학문들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 또 교리 이런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잘 안 듣더라고요. 왜 잘 안 듣느냐? 재미없다는 거죠. 딱딱하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힘써하라. 요즘 바쁜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온 세상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평생 먹을 재산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그는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힘써하라. 그래서 우리 신우에도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또 짠짠이 성경도 좀 읽고 이러면서 무늬만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의 주체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습니까? 조요리 문답 4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런 질문의 대답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며 지혜이고 능력이고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선하고 진실되시다. 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12가지가 보인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서 편재하시고,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지만은 어려서부터 이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면 그저 한결같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무지하시며 무서편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장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압축시켜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셔요. 그래서 칼빈은 늘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처럼 확실하고 이것처럼 무섭고 이것처럼 대단한 게 없죠. 우리 인간은 사람만 없으면 무슨 짓이든지 해요. 보이는 사람만 없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을 못하셔요. 참지를 못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가 오리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와 똑같으시지만은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프시고 또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과 똑같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으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더라. 죄가 없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참 저는 죄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하루에 3가지 죄만 짓는다 하면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다. 여러분, 하루에 3가지씩 죄를 지면 한 달이면 몇 번입니까? 3, 4번 구합니까? 1년이면 몇 번입니까? 한 1000여 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볼 때 그 사람이 현행 법정에서 무슨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죠.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양손에 못이 들어와도 또 가시관에 찔리면서 피를 흘려도 그렇게 몇 마디 비명을 질러보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도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죄를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돈이 없는 것도 힘들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제일 우리 인간으로서 힘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이게 무서운 죄이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그때 예수님이 그랬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늘도 땅도 별도 해와 달 별, 이 바닷속에 있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교회의 십자가든지 목걸이의 십자가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늘을 창조하시니, 또 땅을 지으시니, 그리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종교가 다 똑같다. 여러분 들으셨겠죠?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목적지는 하나다. 이런 말로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 우리 조상이 믿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란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그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쁜 시간을 내서 눈치를 보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서부석 관내에 이 많은 직원들, 동료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허탄한 데다가 나 마음이 타결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데 빌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슨 불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히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내 마음의 구원자로, 내 마음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끔찍해 하시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더운 날 또 직장 생활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꾹꾹 참는 것은 참아야 될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숨어도 참고 모욕도 참지 않아요. 자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이 권세랍니다, 권세. 우리가 출세해야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권세가 있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런 권세는 떨어질 날이 멀지 않고 언제든지 요동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는 그 누구라도 흔들 수 없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감히 누가 흔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8편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시편 121편에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어요? 어디서 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시편 46편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지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우리 시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구나. 그것을 간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별별 일 많이 겪지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앞에 좋은 일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7전8기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고 원수마귀가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고 예수 이름을 보고 7길로 도망가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부디 말씀을 마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서 편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으면서 때로는 잘 되고 성소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